네, 오늘 마가복음 시리즈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보관할 수 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생배 조각, 새 포도주, 모두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과 제게 새롭게 시작된 그런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 시절 그 낡은 삶의 방식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계절을 만나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언제 그랬나 하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의 모든 과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어제 이제 아내 발도 씻겨주고 하면서 아주 멋지게 수료를 하셨습니다. 어제 강의를 해주시러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시애틀에서 일부러 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야 한다.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계절을 맞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훈련을 우리가 하나 마쳐도 그 훈련을 기점으로 이제는 옛 습관과 삶을 버리고 그 훈련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계절을 맞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새로운 삶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어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좋은 남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오늘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아침에 밥을 달라고 하지 않고 굶고 그냥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굶고 나오는 길이 얼마나 상쾌한지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관심이 변하고 돈과 시간을 쓰는 그런 삶의 방법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소망이 변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급격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마치 단풍이 저 너머에서 이 너머로 옮겨오듯이 더디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새로운 계절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는 인간의 참된 자리를 찾아서 먼저는 내가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선 곳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한 새 계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해서 우리가 한 주 또 새로운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성전이 이제 다 불타서 무너지고 없어진 때, 그리고 성전이 다시 생겼지만 그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나누며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이 오늘 그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그 아픔과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손 오그러진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손 오그라진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신 것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7일째가 되는 이날 쉬게 하신 것,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아무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것까지는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일의 종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종류를 39가지로 정하고 그것을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39가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파벳 글자를 2자 이상 지우면 일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자 이상 알파벳을 지워서는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을 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 수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고 그 문을 닫으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오늘 이것도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규정에 넣어서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도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또 전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불을 켜는 행위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도 없죠.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전부 걸어서 회당을 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편지지에 선을 긋는 것까지도 일이라고 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39가지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못 고치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 쏠린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그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아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구부러진 사람을 오늘 부르시더니 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규칙을 지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완악하시군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완악하다라고 저거 하셨는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해야 되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됩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 쉬운 대답이 탁월한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에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잠잠했다라고 나옵니다. 잠잠했다. 오늘 마가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쉬운 대답이 그들에게는 어려웠을까요? 그들의 대답이 어려웠던 이유를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는 고집 때문이죠.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집은 자기의 의견,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식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좋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듣지 않는 고집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갖고 말씀을 보면 말씀의 본질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려야 본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9가지의 수많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 것이죠.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 루터교회 목사님이신 이 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은 예배에 대한 본인의 책에서 이 루터의 말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비스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발칙한 발상인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이 사람을 서비스하는 게 예배인가? 라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정리한 이 최주은 목사님의 글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예배란 땅에 있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나님이 더 전능해지십니까? 내가 헌금 좀 해서 가난했던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껏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예배의 횟수와 참석 여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고, 나는 이만큼 예배 잘 참석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다른 성도를 비판하는 척도로 예배의 가치를 격하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즉 서비스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 상하고 지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어 일상을 힘차게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루터의 말을 풀어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그날에는 하지 말라 하셨을 때, 그것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섬김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6일간 삶에 지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이 안식일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서 다시 6일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채워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시는 그 능력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자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는 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날 아니니까 더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부르는 자리인데
내가 준비 안 한다고 마냥 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그 식탁을 차려놓고 부르는데 내가 애들 나이도 있어서 못 갑니다. 내가 좀 가기는 할 텐데 좀 늦을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그러한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시는가 하며 황송한 마음으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가고 더 감사하고 그 자리가 더 감동스러운 자리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배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일정을 잡고 안 간다라고 통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라는 것은 발칙한 발상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가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회당에 와서 그 본질을 일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을 가혹하게 부리게 합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신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잠잠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 내가 누군가를 가혹하게 부리고 내가 6일 동안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내가 6일간 그렇게 험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에 나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며 나는 그런 사랑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잠잠히 묵상하며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원리 그 방식이 옳습니다 하며 그분 앞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섬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6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게 하신 안식일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집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완악하다 하시며 슬퍼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랐던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쪽 손 오그라진 그 사람을 섬기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섬김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로마의 가치관에 물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계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겉에서 보면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안식일의 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새로운 계절, 그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가, 얼마나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그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로운 계절 안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 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이 병을 고쳐 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고집스럽지 않은 한 사람을 마가가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고집스럽지 않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완악하시군요. 누구십니까? 바로 손 마른 사람이죠. 그는 유일하게 고집스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내가 이거 내밀었다가 예수님도 위험해지지만 나도 위험해져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불러도 나 가운데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유일하게 고집스럽지 않은 그 사람,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불쌍할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 안에 고집스럽지 않은 순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그를 모든 율법학자 중앙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그 인생의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것을 오늘 모든 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고집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것이죠.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자신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사람들의 눈짓이 있었고 오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고 정말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왔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묵묵하게 따라갔을 때 오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그 손을 내민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그 깊숙이 그 메시지의 내면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몰랐던 새로운 방식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라고 명하시며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기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 순종한 그 사람에게는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기쁨으로 새로운 계절의 삶의 기쁨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의 말대로 오늘따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순종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예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새로운 계절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함께